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탄 마귀가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죠. 비상 걸렸습니다. 예수님 마주하고요, 벌벌 떨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무덤 사이에서 살던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 들렸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같이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사람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 알아가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알았잖아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겨우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가 알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정체를 귀신이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덤가에서 이 사람 속에 들어가 살면서 예수님이 딱 오니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 벌벌 떱니까? 예? 왜 벌벌 떨어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이 마귀가 알고 있거든요. 요한 1서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알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 이제 끝장났구나 이거. 왜요? 하늘에서 하나님께 반역해서 이 아들과 아들의 말씀이신 아들에게 대항해 싸우다가 지금 쫓겨온 거잖아요. 거기서 못 살겠어서 지금 죽겠어서 여기 도망왔는데, 아니 예수님이 또 오셨으니 죽게 생겼다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끝장나기 전에 선수를 치자 한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을 그래서 없애려고 아주 안달이 났습니다. 애를 썼어요, 부단히. 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아기로.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왔는데, 야, 그 아기 어디 있는지 분명히 나한테 와서 얘기해줘. 내가 가서 경배할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헤롯이, 이 헤롯을 움직이는 이 마귀가 뭐예요? 이 아기 예수 메시아를, 이 힘없는 아기일 때 빨리 죽이려고. 마음대로 안 됐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즈음에 태어난 아기를 싹 죽였어요. 유아학살.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후에 광야에 40일간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메시아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확인하시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 일을 준비하시잖아요. 그때 마귀가 또 나타납니다. 뭐라고 그래요? 세 가지 유혹, 세 가지 시험을 하죠. 그 핵심이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성전 꼭대기 높은 데서 야, 뛰어내려봐. 그 정도 능력은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네가 세계의 왕이 되기 위하여서 지금 온 거 아니야, 메시아. 그렇다면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자, 봐봐. 이 세상 다 나한테 절하면 왕이 되는 쉬운 길이 있어. 유혹의 핵심이 뭐예요? 두 가지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라.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십자가라는 그런 고통스러운 길 말고 이렇게 쉬운 길이 있다. 예? 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걸 지금 빌미로 미끼로 삼아서 예수님을 유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다 이런 것들이 실패하잖아요. 하지만 끈질기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메시아를 죽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다고, 메시아 죽였다고 좋아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 어디 계세요? 그 부활의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교회를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다시 사신 예수님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요, 예수님을 공격한 것처럼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으면서 주일날마다 나누고 있죠. 위기들을 그래 겪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교회가 위기를 맞이해요. 왜 위기입니까? 본질을 깨뜨리니까 위기입니다. 5장 말씀에 본질을 깨뜨리는 첫 번째 사건이 나오죠. 뭐예요?
교회의 거룩함에 대한 위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그 판값을 갖다 두었습니다. 이 겉으로 보기에는 참 이런 헌신이 어디 있어요? 이런 드림이 어디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드림이고 성도들에게 지금 나누는 일이, 이 드린 이유는 서로 필요한 대로 갖다 쓰기 위하여, 나누기 위하여잖아요. 이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림이고 봉사고 나눔이고 섬김이고 이런 거룩한 단어들로 포장되어 있는데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사도들과 성도들을 기만한 그런 불신앙이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금 교회에서 이 정도로 드리고 이 정도로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렇게 교회에 있지만 가짜 신자입니다. 가짜 신자예요. 사탄이 그렇게 교묘하게 이들을 통하여 교회 안에 거짓과 불신앙의 씨앗을 뿌리고 교회를 그 본질에서 벗어나 변질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어떻게 돼요? 말만 교회지 능력이 없는 교회가 되거든요. 예? 말만 교회지 아무 일도 못하는 교회가 되거든요. 자, 하지만 교회가 이 위기를 넘어섰습니다. 넘어섰어요. 다시, 그래서 잠깐 멈췄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힘씁니다. 그러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들이 더 많아서 남녀의 큰 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로 교회가 외형적으로 성장하자, 그러자 또 위기가 닥쳐옵니다. 이번에는 어떤 위기예요? 이 숫자 때문에 오는 위기예요. 하나됨의 위기가 왔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던 일이 뭡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저 사람들 뭐 때문에 저런 거지?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관심을 갖고 참 잘한다. 나는 저렇게 못 살지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칭송을 받고 있어요. 뭐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팔아 공동체에 내놔요. 그리고 필요한 대로 갖다 써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물론 다른 신앙적인 행위들에도 감동을 받았겠지만 이런 것들이 교회의 장점이었어요. 그런데 교회의 장점인 이 구제와 나눔이라고 하는 이 일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왜 소외됐어요?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아는 사람, 자기가 줄 닿는 사람 먼저예요. 예? 저 사람이 더 필요한데 이 사람은 조금 덜 필요한데 내가 아니까 먼저 주는 거예요. 예? 그걸 갖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히브리파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이 소외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6장 말씀이에요. 사탄이 교회가 장점으로 내세우는 이 일에 파고들었어요. 저걸 무너뜨려야지. 하지만 이런 일 때문에 소외되고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하나됨이 깨질 만한 이런 위기를 이번에도 교회가 넘어섭니다. 서로 이 일을 나눈 거예요. 서로. 사도들이요, 인정했습니다. 뭘 인정했어요? 아, 지금까지 우리가 다 해왔는데 다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이제 공동체 식구들이 참 많아지니 우리가 이거 A에서부터 기억에서부터 히읗까지 다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을 세우기로 했어요. 사도들 자기들은 기도와 말씀에 더 집중하고, 그리고 나눔과 구제의 일은 일꾼을 세워서 더 책임 있고 소외되지 않고 공평하게 잘 필요를 따라서 나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들의 일을 나누어서 위탁하고 그 일을 맡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7명의 일꾼들이 처음으로 교회에 세워졌는데 이분들을 뭐라고 불러요? 집사라고 부르는 거죠. 집사. 자, 사탄마귀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거룩함의 위기, 그 거룩함을 공격했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말뿐인 교회죠. 하나됨의 위기, 교회가 점점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그 장점을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됨이 깨지려고 그래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도 공격하고 저렇게도 공격하는데 다 막아내요. 다 위기를 넘어서요. 이것저것 다 안 통하니까요. 더 강력한 방법 써야 되겠다 한 겁니다. 더 큰 위기가 지금 교회에 왔어요. 어떤 위기예요? 첫 번째, 순교가 일어나요. 첫 번째 순교.
7 집사 중에 대표격인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 맞아 보셨어요? 예? 돌 맞아 보셨습니까? 어릴 때 우리 돌 이렇게 서로 좀 던지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수은 형제가 돌 맞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거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예, 이 신장로에 자갈들이 많잖아요. 뭐, 어디든지 하여튼 돌멩이 많이 있으니까. 막 서로 돌 던지고 막 그런, 예, 위험한 장난이죠, 사실은. 예. 그리고 또 뭐, 사실은 또 누가 멀리 던지냐, 막 이것도 막 하고, 어깨 아파가지고 막, 예. 사실 우리가 뭐, 놀다가 게임하다가 딱밤 맞게 하자. 아주 이마를 딱 까고 준비 딱 하고 맞을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밤에 딱 소리가 나게 맞으면 어때요? 그동안에는 여유 있게 그래도 웃고 있었는데 갑자기 확 그냥, 예, 이 뚜껑이 탁 열리지 않아요? 전투력이 막 급상승하죠. 돌 맞는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란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더 스토닝, 스톤, 돌이에요. 더 스토닝, 그러니까 돌 던지기, 투석형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어요. 남편이 나쁜 놈이에요. 이거 새장가를 가려고 아내를 간통으로 몰았어요. 그 동네를 관할하는 판사를 매수했어요. 왜 그러냐면 판사의 약점을 자기가 딱 잡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 말 들어야 돼. 판결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야 돼. 동네 증인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매수했습니다. 남편이. 결국은 이 여인은 원래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재판을 통해 가지고 간통의 혐의를 뒤집어 쓰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지. 돌 맞아 죽는 투석형을 당하는 거예요. 영화 마지막 장면에 이 여인이 투석형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구덩이를 파더라고요. 구덩이를. 그리고 묶어가지고 거기에 넣어가지고 허리 위로만 나오게 하고요. 묻어버렸습니다. 아래는 다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꼼짝을 못해. 그리고 주저주저 하다가 한 남자가 먼저 돌을 던져요. 그리고 나서 동네 모든 남자들이 다 돌을 던지는 거죠.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끔찍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분노한 사람들이요, 지금 재판도 없이 그 자리에서 돌을 들어 스데반에게 던졌습니다. 예수를 따르면 어떻게 되는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바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끔찍하게 죽는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을 때처럼 이번에도 스데반을 이렇게 죽이면서 기뻐하고, 야, 내가 이 교회 무너뜨렸다, 이 교회를 깨뜨렸다, 내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뒤에 8장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됐어요? 그 이유가 교회가 오히려 거기서 꺾이고 무너지고 끝장나고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사방으로. 사마리아로 가고 다메섹으로 가고 그 다음에 더 위에 시리아의 안디옥에 가고 그리고 더 넘어서 터키, 소아시아 지방에 가고 유럽으로 가고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쫙 퍼졌고요. 나중에 제자들은 어디로 갔어요? 도마 같은 사람들은 인도로 갔어요. 중국까지 왔어요. 복음이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 하나는 문을 닫았을지 모르겠지만 닫은 것도 아니죠. 사람들이 이 일 때문에 오히려 더 흩어져서요, 복음이 더 왕성하게 증거됐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긴 게 아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요, 이 세상을 교회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가면서 사탄이 계속 공격을 해요. 어떻게 이 사탄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오늘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거기에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찾아보죠. 첫 번째로 같이 합시다. 자기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내 신앙이 있어야 돼. 나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누가 이 말하면 확 흔들리고 누가 저 말하면 막 저쪽으로 확 쏠려가는 그런 신앙이에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어떤 분들은
내 신앙이 있어야 돼요. 내 신앙. 6장 마지막 절을 보면 스데반이 붙잡혀서 공회에 붙잡혀갔습니다. 공회. 사내들인 공회에. 그런데 붙잡혀간 이유가 있어요. 6장 13절 말씀인데 그냥 붙잡아간 게 아니죠. 죄에 있으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이 재판 정의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에 불려갔는데 실제 나중에 진행될 때는 그 사내들인에서 재판을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바로 그냥 열받아서 사람들이 던져버렸어, 돌을. 자, 하여튼 끌고 간 이유가 있어요. 거짓 증인들을 막 그래서 세워가지고 스데반의 죄를 막 얘기하는데, 자, 거짓 증인을 세우니 이르되, 같이 해요.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두 가지 혐의가 나오죠. 늘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 유대 사회를 지탱하는 두 가지 기둥, 뭐예요? 성전과 율법. 여기 지금 똑같이 나와요. 이 거룩한 곳, 성전이에요. 또 율법. 이 두 가지를 거슬러서 지금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깨뜨리고요. 특별히 이 고발에 대해서 지금 이 스데반이 변호를 하죠, 자기를. 그게 바로 긴 설교처럼 지금 7장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54장 바로 앞에 53장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긴 말을 거의 성전 모독했다는 이 말에 대한 변호로 지금 대답하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5명이 등장해요.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자, 그런데 이 설교를 길게 막 쭉 얘기하고 있지만 이 긴 설교의 핵심이 뭐냐? 지금 고소당한 게 뭐예요? 성전과 율법에 대한 거절이라고, 거부라고 얘기하잖아요. 모욕이라고. 특별히 성전 모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거기에 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긴 설교의 핵심이 뭐냐? 무엇이 성전이냐? 무엇이 성전이냐? 너희가 성전을 모독했다고 그러는데 뭐가 성전인지 한번 보자. 성전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때 성전 있었습니까? 요셉 때 성전 있었어요? 나중에 다윗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아니, 성전은 한참 뒤에나 생겼는데 이 성전을 놓고 지금 사람들은 뭐예요? 아, 여기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랬는데, 그런데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7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니. 아니,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이 집을 두고 모욕했다고 스데반을 지금 고소했는데 구약 말씀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손으로 계신 집에 안 계신다네요. 하나님도요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보좌요 땅이 발판인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다고 그러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앉아 계세요? 하늘 보좌에. 자, 그러니까 발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땅에. 특별히 우리가 지성소라고 얘기하는 그곳에, 거기가 발판이라고 해요. 하나님. 뭐 이런 개념이에요. 아니, 나는 하늘이 집이고 땅이 내 발판인데 이렇게 내가 어디 거기 조그만한 집에.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진짜 믿는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 믿는 사람들과 함께 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성전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과 같은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 때도 성전이 따로 없었지만, 그 건물이 따로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가 성전과 같은 삶을 살아갔고,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성전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길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 성전의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 너희들이 지금 거절하지 않았냐.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 너희들이 성전을 모독한 것이다. 내가 아니고 너희들이 성전을 모독한 것이다. 성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 이거 스데반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탄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강하게 그들에게 반격합니다. 왜요? 왜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말씀에 바탕한 자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신앙 흔드는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것도 신앙적인 방법으로, 신앙으로 위장해서. 지난번에 교회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를 지금 제가 만나고 있었어요. 제 방에서. 근데 바깥에서 여자분들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세요, 계세요. 나가보니까요, 반가워서 나가보니까 생글생글 웃으면서 세 분이 너무 부드럽고 온화한 표정으로 제게 말을 막 거는 거죠. 이런 말씀 좀 죄송하지만 다들 미인이셨어. 표정도 너무 좋았어. 그런데 제가 딱 알아봤어요. 신천지예요? 저도 엄청나게 밝게 웃으면서 신천지예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도 당황해하는 거야. 그래서 또 주려고 그래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가시라고. 예, 좋게 이제 보냈습니다. 가끔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화 오고 구원파들이 와서 놓고 가고요. 예? 교회라고 써 있으니까 저기 제가 앞에다가 지금 부재 중에 제 전화번호 써놨어요.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전화해요. 문자 보내고. 지금이 바로 그런 유혹의 시대예요. 누구한테 유혹해요? 불신자들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 교인들 중에 대부분이 누구예요?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대부분이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예? 기쁜 소식 선교회 구원파, 예?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처음 전도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신앙적인 방법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해서 찾아와서 유혹해요. 헷갈리죠? 자기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때 사람들이 너희한테 와가지고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해요.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또 치유가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로 바꿔봅시다. 구원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치유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에 축복이 있다, 은혜가 있다, 저기 가자, 이런 얘기에 흔들리지 말고 믿지도 말라는 겁니다. 예? 왜 흔들려요? 자기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 신앙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지금 스데반의 신앙이 어디에서 만들어졌어요? 뭘로 지금 이 시험을 맞서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말씀에 바탕한 자기 신앙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탄을 이겨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어떻게 이겼어요? 예수님 말로 한 게 아니고요. 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얘기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같은 맥락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때.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예? 신천지 우리한테 가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어, 천국이 여기서 구원받아, 14만 4천에 들어가. 예? 이미 14만 4천 오버했잖아 걔네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스데반 안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말씀에 바탕한 신앙으로 사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어요. 여기 저기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그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그런데 어디 가서 은혜를 찾고 치유와 축복을 찾습니까? 스데반처럼 말씀 위에 세워진 내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이 해요. 죄를 이겨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성전과 율법을 못 어겼다고 고발했던 자들이 오히려 역공당했어요. 그러자 반응이 어때요? 아니 갑자기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았는데 훅 하고 막 들어왔어요. 역공이. 그러니까요, 반응이요? 야, 54절 말씀 보세요. 자,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바득바득 이를 갈아요. 분해요, 분해.
이 말을 듣고 전에 이런 말을 또 들었었어요. 베드로가 설교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사람들이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그때는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달라요. 스데반의 말에 지금 큰 소리를 치면서 귀를 막고 안 들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분해가지고 그에게 달려들어가지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지금 이 성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니까 여기서 못 죽이고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죠. 거기서 돌로 쳐 죽였어요. 이 두 번 다 말씀을 듣고 공통점이 뭐예요?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찔렸어요. 왜 마음에 찔렸을까요? 베드로가 설교했고 스데반이 설교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왜? 베드로가 성령이 그에게 임한 다음에 나와가지고 설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집사님들 세울 때 누구 세웠어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둘 다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니 그 말씀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살아있는 말씀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반응이요? 하나는 죄를 다시 더 뒤집어 쓰는 그런 반응을 하고요. 하나는요, 그 죄를 이기는 반응을, 죄를 버리는 반응을 하고 있어요. 같은 말씀을 듣고도요, 똑같이 마음에 찔리는데요, 반응이 달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반응을 해요? 죄를 이기는 반응을 합니까? 아니면 죄를 더 뒤집어 쓰는 반응을 합니까? 제가 한인교회 목회할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 비자 연장이 안 돼가지고 갑자기 2주 만에 미국을 떠나라고 통보를 받은 거예요. 이민국에서. 전부 다 깜짝 놀란 거죠. 순조롭게 비자 연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절당한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사실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뭐 조그만한 시골 교회였지만 갔을 때부터 자기는 한국 들어갈 거니까 저보고 담임 목사를 하래요. 작년에 오셨었죠. 작년에. 기억나시나 모르겠다. 작년 1월 달쯤에 오셨었어요. 나이도 저랑 같고 신대원도 거의 비슷한 때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번 기회가 이제 이렇게 됐으니 저한테 담임 목회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니요. 우선은 저는 한국에 들어올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라고 했고, 또 한 가지는 이분이 이 교회에 오실 때, 그 교회에 오실 때 교인이 10명도 안 남았었어요. 그 교회가 사실은 아픈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장로님을 총으로 쏴서 죽였던 90년대 초반에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있었던 곳이에요. 하여튼 뭐 그 역사하고 이제 거의 상관없어졌지만, 그런데 이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다 와해 상태인 교회를 지금 그래도 몇십 명의 교회로 잘 세워놨어요. 그 수고를 알기 때문에 아닙니다, 목사님. 들어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니까 우선은 들어가십시오. 제가 여기서 비자 받아가지고 한국으로 다시 보낼 테니까. 결국 나중에 비자 받아 다시 보냈고 또 들어오시기도 했어요. 자, 하여튼 여름에 갑자기 들어가시게 됐는데 연말이 됐습니다.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 새로운 계획을 얘기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제가 그 목사님께 봉사자 임명안 빨리 주세요. 그래가지고 프린트를 해가지고 마지막 예배 때,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설교하고 나서 축도 전에 프린팅으로 나눠드리고, 자 이제 새해 이렇게 일을 맡아서 합시다라고 막 봉사자 임명안을 읽고 있는데, 그런데 방금 전 설교 때까지도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설교를 열심히 듣던 집사님 한 분이 가방을 딱 들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가운데 통로로 딱 걸어 나갑니다. 확 가버렸어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가 봤죠, 나중에. 이 임명안에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하고 같은 구역이 됐다는 거야. 예? 도저히 이 사람하고는 한 구역 이 집사하고는 한 구역을 할 수 없대. 예? 나중에 제가 돌아오고 나서 그 교회에 그분이 아주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교회에서 다단계를 해버렸어. 예? 그리고 지금은 그 교회가 없어요. 그 교회를, 그러니까 그분이 떠났어.
목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미안하지만 사실 제일 힘든 교인 중에 하나 있어요. 그분이 사람들을 다 우르르 몰고 다녀 막. 자기 이 손에 들어와야 돼. 예? 근데 그분은 아마 자기가 싫다고 하신 분은 이 손에 안 들어오시는 거야. 예? 자꾸 튕겨져 나가고.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남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와요? 죄를 이기는 능력,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세요. 죄를 이기는 능력, 죄를 인정할 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마음에 찔려서 가슴 치면서 나 같은 죄인은 없습니다, 주님.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인정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죄를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든든한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 더 남았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도 해야지. 세 번째, 오늘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죠? 네. 자, 같이 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는 스데반의 얼굴에서 뭐가 보입니까? 예수님의 얼굴 안 보여요? 스데반이 하는 말에서 지금 어떤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누가 교회입니까? 무엇이 교회예요? 간판 걸린 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예? 이 건물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요? 내가,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니까 우리 보면서 예수님 얼굴이 보여야 되죠. 그런데 지금 내 얼굴이 예수님 얼굴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스데반은 지금 죽을 때 이 돌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 뭐예요?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돌에 맞아 죽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아이고 아파 죽겠어. 내가 왜 이렇게 돌을 맞아야 돼? 이러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지금 기도하잖아요. 자, 하늘을 먼저 기도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에요? 55절 같이 보죠.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시선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고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항상 주님을 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왜 돌 던지고 있어요? 스데반은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여기 지금 이 자리를 현장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지 그 예수님이 안 보여서 그런 거잖아요. 자, 예수님 보이니까 무슨 말 합니까? 그 다음에 무슨 말이에요? 59절 뒷부분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 다음 60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는 이제 돌 던지기 시작할 때예요. 자, 근데 돌이 막 무더기로 지금 옵니다. 어떻게 돼요? 서 있다가 아마 지금 스데반은요 그 구덩이에 파묻혀진 건 아니고 지금 끌려 나갔어요. 성 밖으로 막 돌을 던져서 서 있다가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주저앉게 되는 거죠. 무릎이 꿇혀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같이 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것도 어디서 들었죠?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의 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말씀이 나와요. 왜요? 예수님을 보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귀가 열려 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을 세상 속에 그 돌 던지는 사람 앞에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스데반을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교회가 깨졌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됐어요. 복음이 더 온 세상 가운데 퍼져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